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분들이 반농담조로 이렇게 말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요 지금 예수 안 믿고 싶어요. 대신 나중에 노년에 나이 많이 들어서 그때 예수 믿을게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젊었을 때 내 마음대로 내가 세상과 즐길 거 다 즐기고 다 내가 재밌게 놀다가 나이가 들어서 그때 늙으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겠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모르면서 노년에 그때 예수 믿겠다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부분은 그대로 행한다고 말씀해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세상 즐기다가 나중에 연로해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럴 일도 올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기 그대로 행할 거다 너희들이.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할 거다 라고 말했죠.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 이 네 종류가 있어요. 교회 안에 그걸 영적으로 사람을 분별해야 돼요. 내 자신이 또 이 네 종류 중에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교회 안에는 불의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있어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할 거다 그랬어요. 불의한 자, 이걸 가라지다 그래요. 가라지. 교회가 잠들어 버리면 성경 말씀대로 마태복음 13장에 사탄이 교회가 잠들 때 살짝 와서 자기 씨를 뿌려버려요. 사탄이 악마의 씨를 뿌려버린다 그랬습니다. 그게 가라지예요. 가라지.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밭에 가라지가, 밭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자 가라지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 안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공격해요. 믿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 대적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 사람을 불의한 자 가라지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 안에 심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추수할 때 다 그걸 드러낼 것 심판할 때 그래서 불의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마치 뭐와 같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할 때예요.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직전에 롯과 그 가족들을 빨리 지금 피신이라 빠져나와라 도망쳐라. 하나님께서 당장 여기 불심판하려고 그런다라고 살리려고 건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롯의 두 딸의 사이, 두 사이 같은 사람이에요. 두 사이가 뭐라 그래요? 너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라. 하나님 불심판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불심판이에요. 나 그런 거 안 믿어요. 그걸 콧방귀 뀌었어요.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 따먹기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이 있어요. 콧방귀 뀌어요. 가라지예요. 불의한 자야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이들은 멸망받고 맙니다. 구약만 아니라 신약에도 보면 하다못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불의한 자가 있었어요. 가라지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예수 팔아먹은 가룟 유다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불의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보실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더러운 자가 있어요. 더러운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더러운 자라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더러운 자는 뭐냐? 죽정이야, 죽정이. 죽정이. 가라지는 아니에요. 근데 죽정이에요, 죽정이. 아니, 텅 비었어요. 죽정이는 텅 비었잖아요.
그래서 이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행하라라고 말했어요. 여기 보면 이 더러운 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자기 정욕대로 산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와 그것은 하나도 관심조차 없어요.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탐욕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뭐예요? 더러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또 앞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 구분시킬 거다라고 말해요. 이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가령 롯의 처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끄집어내서 곧 심판이 임하니까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걸 끄집어냈어요. 억지로 한 천사를 보내서 살려내려고. 그런데 끄집어냈더니요, 뒤돌아보지 말라, 빨리 도망치라 그랬는데요, 꼭 뒤돌아봐 버려. 왜 뒤돌아볼까요? 내가 우리 집 불타네, 우리 사이 불타 죽네, 저거 땅 저거 내가 평생 동안 모은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련 때문에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지금까지 롯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탐욕대로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까 없을까? 있고 말고 똑같다는 거예요. 롯의 처와 같은 사람, 소금기둥 되어버리잖아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못하다, 합당치 않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 이 목사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네. 롯의 처는 바로 이 더러운 자에게 속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의로운 자가 있어요. 의로운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의로운 자는 알곡들이야, 알곡들. 네. 쉽게 얘기해서 알곡들. 네.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 곳간에 들어갈 사람들, 알곡들, 의로운 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예수의 흰 옷을 입고, 천국 일반 백성들이야, 이들은. 네. 이게 의로운 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그대로 의를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 뭘 해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요. 의로운 자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보면 이제 그러면 의로운 자는 누구냐? 이제 그건 롯의 가정 중에서 롯과 두 딸 같은 경우예요. 롯과 두 딸이에요. 그들은 건진 받았어요. 불심판에서, 유황불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한데, 그건 네 번째 교회 안에 있는 네 번째 종류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야. 눈을 뗄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그게 뭐냐? 거룩한 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거룩한 자. 거룩한 자.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자. 하나님이 눈을 뗄 수 없는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마지막 남겨놓은. 네. 이걸 뭐라 그러느냐? 씨앗으로 보면 이건 가라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죽정이도 아니고, 일반 알곡도 아니에요. 이 거룩한 자는 씨앗 종자예요, 종자. 여러분, 농부가요, 가장 관심 갖고 눈을 뗄 수 있는 게 뭐냐? 가장 좋은 것만 골라놔서 딱 저장해 놔요. 그게 뭘까? 출세해가지고 종자 씨앗이에요. 종자 씨앗은 똑같은 알곡하고 절대 같이 대하지 않아요. 농부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자예요.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한 자, 이 종자 씨앗은요,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을,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쓴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 아멘.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오직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왜?
씨앗 종자이니까 씨앗을 씌우면 거기에 더 많은 열매가 나중에 똑같은 열매가 엄청나게 맺은 걸 보죠. 그게 씨앗이요, 씨앗 종자예요. 우리 교회들이 종자 씨앗들이 있어요. 하나님 남겨놓은 마지막 시대에. 아멘. 이걸 거룩한 신부다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이니까 이들은요, 뭘 해도 주님의 관심은 그 사람들에게 집중해, 거룩한 신부들에게 집중해 있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그걸 통찰력 있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같이 휩쓸리지 말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들까지 끼리끼리 모이고요, 더러운 자들은 더러운 자들끼리 서로 끼리끼리 모여요. 왜? 서로 통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끼리, 그리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끼리 서로 소통이 돼요, 영적으로. 아멘. 네. 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한번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이끄실지를 갈망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거룩한 자. 우리 열린목교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 거룩한 자, 거룩한 신부로 이 씨앗 종자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도 어디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거룩한 자가 어디가 말이냐, 주로 목자 목녀 중에서 많아. 물론 다 모두 목자 목녀가 다 씨앗 종자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목자 목녀 중에 많아. 왜? 그들은 부활의 첫 열매요, 주님이 제자,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너들은 영혼을 권하고 제자 삼으라, 이렇게 지상 대명령을, 유언과 같은 명령을 남기고 피로 주의 몸 된 열림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일을 하도록. 네. 그러면 거룩한 자는 누굴까? 요 종자 씨앗과 같은 이 정말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굴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을 말씀을 받고 막 마음이 애가 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그 심판할 소돔 그 가족, 롯의 조카 가족 구원하는 그 가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불,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으면서 강을망하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이 소돔성의 의인 50명이 있다면 이 저 죄인들과 함께 같이 멸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50명이 있으면, 나를 진짜 있는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5명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45명도 괜찮다. 그리고 40명 어떨까요? 30명 어떨까요? 20명 어떨까요? 마지막 한 번만 더 내가 구하겠습니다. 이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성을 의인과 함께 멸망 불심판하겠습니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세요. 아니다. 의인 10명만 이 성에 있으면 내가 그 의인 10명을 보고 불심판하는 것을 내가 미루겠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8명, 9명, 2명 못해. 왜? 아브라함이 딱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 의인이 없어, 10명이. 그래서 조카인 롯과 그 2딸 건져내서 겨우 3명 살려낸 거예요. 노아 홍수 때는 노아와 그 8 식구 겨우 건져냈고, 소돔성에서는 롯과 2딸 겨우 3명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그래서 롯이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로 소돔성을 뒤엎고 심판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해서 롯을 그 멸한 가운데서 기억해서 건져내 살려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 거룩한 자, 종자 씨앗입니다.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요 종자 씨앗이에요. 이게 이 시대 교회 안에 남겨놓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거룩한 자가 누굴까 그걸 보는 거예요. 알고 계서 의로운 자에서 어떻게 거룩한 신부로 세울까, 저는 그거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자는요, 내 안에 뭐 탐욕이, 거짓이 가득 차고 음욕이 가득 찬 게 아니라 거룩한 신부는요 달라요.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그 진리,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꽉 차 있어.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이 거룩한 자는요, 만약의 경우에 이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게 하고, 복음 전도로 영혼 살리는 걸 못하게 막는다 그러면요, 잘 됐다, 아이고 빠지고 놀러 가야 되겠다, 좋네, 이런 게 아니라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알곡 중에 그 거룩한 자니까, 거룩한 주님의 신부이니까.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왔다 갔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 네 가지 중에 교회 안에서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정말 불의한 자인가? 가라진가? 아니면 나는 여기에 더러운 자인가? 나는 축정인가? 나는 정말 의인인가? 나는 알곡일까? 천국 들어갈? 아니면 그 중에서 주님이 주목하는, 주님이 남겨놓은 거룩한 씨앗인 거룩한 신부인가? 우리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진단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살리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절에 보니까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그거 보세요. 주님이 다시 심판지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부는 구원하러 오시고 같이 혼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네. 나는 알파오 오메가다. 난 시작이고 끝이고, 그 다음에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나는 알파 오메가다. 내가 다 모든 것을 구원을 시작했으니 내가 마지막에 그 구원을 완성시키더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결국 우리는 모두 다 마지막 이 두 문이 있는데 두 문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문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요 알곡될 사람들에게, 특별히 첫 열매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두 문이 있다. 좁은 문이 있다. 넓은 문이 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멸망의 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협착하고 힘들지만 이건 생명의 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똑같은 두 문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신부들의 문이 있어요. 14절이에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요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거룩한 자예요. 자기 예복을 깨끗이 보혈의 피로 늘 빨아 해서 희게 된 요 예복을 입은 사람 뭐냐? 바로 새 예루살렘들은 거룩한 자다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할 사람이죠. 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만일에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약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신부는 뭐예요? 완전히 삶 자체 스타일, 관심, 모든 게 생활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을 단장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살 것을 다 혼수랑 준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약혼자예요. 이제 결혼할 것을 준비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거룩한 신부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정반대, 그 성 밖으로 던져질 자리예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불바다에 던져질 사람 누구냐? 구체적으로 나와요. 15절. 어떤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으로 던져질 자, 불바다에 던져질 심판불에 떨어질 사람들이 누구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마술장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거다.
그렇죠? 여기 다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들은 뭐냐? 개들이란 말은 얼마 전에도 지방에서 이게 사냥개 맹견 6마리가 달라들고 길거리 가는 사냥하는 사람 물어뜯고 죽여버렸어. 세상에. 맹견 풀어가지고. 맹견이 달려들어서 물어가지고 그랬어요. 죽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들어무는 그런 개가 아니고요. 여기 개들이란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개들이란 말은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개들을 삼가라. 개들이 누구냐면요. 사람인데요. 교회 안에 몰려 들어와서 예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되 할례까지 구약의 할례까지 꼭 같이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물어뜯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거 개들, 이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어야 된다는 요 거짓 진리를 가리키는 사람, 요 사람들을 개들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개들은 뭐예요? 성 밖에 던져져서 불바다에 던짐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마술쟁이, 사람 속이는 마술쟁이들, 음행을 행하는 자들, 몰래 슬쩍슬쩍 간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살인자들, 사람을 죽이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자들, 짐승표 받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 그 다음에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들, 하느님의 말씀,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않고 성경 가지고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요 사람들이 뭐야?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만희 신천이라든가 다 이단들,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통일호 문선명이라든가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다 이건 뭐예요? 성경 가지고 장난치거든.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영혼까지 다 멸망받도록.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성 밖에 불못에 던짐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뭐라 그랬냐 하면 그랬어요. 혼인 때에 잔치 때 예복을 입지 않던 한 사람을 보고 그 왕이 말했어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깨끗이 빨지 않고 입지 않고 너는 왜 혼인 잔치에 참여했냐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이놈을 당장 밖으로 내쳐서 집어던져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왜 내게 복이 될까? 오늘 여기 7절에 봐보십시오. 진짜 복 있는 사람, 마지막 때 복 있는 사람은 7절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왜 내게 복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내가 행하는 그 일에 복을 부어주셔요. 내가 행하는 그 일에다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게 진짜 그럴까? 우리 성경을 꼭 여러분 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 일에다가 행하는 일에다가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행치 않으면 말씀 듣고 잊어버리면 그러면 그 행하는 게 없으면 복이 없어. 그래서 복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 일에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거든요. 자, 한번 성경 말씀 보고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한번 PPT 띄워주시죠. 1장 2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케 해주시는 건데요. 그런 복을 주시는데 그대로 말씀을 믿고 이렇게 듣고 지키는 사람, 행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우리가 일이 잘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지켜야 돼요. 지킬 때 그 행하는 일에다가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시려고 네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잘 읽고 그대로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 우리가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시려고. 네, 우리 하는 일에,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오해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고 좋은 줄 알지만 그대로 하면 그거 다 내 삶 그럼 어디 갔어? 다 얽매일 것 같아.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 그게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케 해준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우리가 정말 쓸데없는 게 매이지 않고 정말 자유와 기쁨을 맛보고 우리가 그대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그 일에 복을 주시는 것.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말 마지막 시대 복인 사람은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고 잊어버리면,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들었어요.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또 듣고 잊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삶의 적용도 안 되고 실천도 안 되고 순종도 안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아요. 실천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계속 예배드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다. 우선 두 가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돼요. 내가 뭐 들으니까 아는 게 있어갖고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보실 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죽었어요. 시체가 말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아니다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때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지키고 순종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만나니 어렵다 힘들다 물론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것을 얼마든지 내 행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더 많은 하나님의 귀한 복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네. 나는 듣고 잊어버리고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익숙해지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좋은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를 준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적용할 말씀 이번 주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그 복된 삶을 내가 행하는 일에 그 지키는 그 일에다가 복을 보여주시는 그 진짜 복된 삶을 어떻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을까? 적용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PPT 시작. 주일 설교 말씀을 내 삶에 적용 실천하여 목장 모임에서 그 은혜를 나눈다. 다시 한 번 더. 주일 설교 말씀을 내 삶에 적용 실천하여 목장 모임에서 그 은혜를 나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매주마다. 이걸 은혜의 사이클, 축복의 사이클이다 그러거든요. 네. 주일 설교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읽고 그리고 그 내 마음속에 주신 한 말씀 딱 붙들고 씨름해서 한 주간 살아가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해 보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이 되잖아요. 그럼 달려가서 목장 모임 때 그렇게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사이클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저녁에 목장 탐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몇 분이 말씀 적용을 잘 나누고 은혜를 나눈 거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앞으로 기대가 돼요. 여러분, 왜 목장 모임의 삶을 나눌 때 왜 목자 목녀부터 늘 먼저 삶을 나누게 할까요? 그것은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지만 먼저 목자 목녀가 주일 설교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서로 나누면 목장 식구들이 나도 저렇게 듣고 저렇게 실천하고 저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겠구나 라고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매주마다. 그런 목장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탐방을 해보면은요. 목장 식구들이 금방 말씀 적용을 잘해요. 그 은혜를 기쁨으로 나눌 줄 알아요. 네.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임해서 그래요. 네. 보고 배우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 삶에 이게 적용을 못한 목원에게 이렇게 딱 나눌 때 보면 목장 식구가 껴있는 목자들은 그걸 딱 분별하더라고요. 캐치를 딱 해요. 그래서 못 나눴는데 이번 주일부터는 꼭 이걸 하나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목장 모임 때는 나눠주십시오. 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걸 딱 도전하고 딱 깨워서 실질적으로 삶의 주일 말씀을 그걸 받고 듣고 실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런 목장 식구들이 아주 스폰지처럼 다 받아들여요. 역시 달라요. 여러분, 지난 제가 안식 올 때 우리 자녀님들 너무도 귀한 간증 설교를 해주셨죠. 그 중에 대부분 어때요? 주일 말씀을 받고 그걸 일터에 실천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놀랍게 일어났는가 공통점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제가 안식 올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자 초원지교를 잘 헌신하다가 지방으로 이제 이사를 해서 이제 내려가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만났는데 저희 부부하고 같이 청년회 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정말로 목사님, 자기는 정말 복받은 사람인데 왜 어떤 중요한 갈림길, 이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될지 저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될지 헷갈리잖아 우리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제가 기도하면 주일 말씀을 통해서 딱딱 그때마다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알려줬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죠. 신기하게 정말 중요할 때 그때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거라고 붙들고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해서 가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다 가족 식구들도 다 살려놨거든요. 사업장을 다 할 수 있도록. 바로 그게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잊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고 잊어버리고 아니라 지키고 행하는 사람. 요 행하는 일에다가 복을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과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